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인도받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흠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셨다.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령으로 인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겠지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 소망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그거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할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 라고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는 너희 과거는 어땠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흠이 없고 성령을 인치받았는데 과거는 어땠느냐? 과거는 죽은 상태였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놓였다, 너희들이.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예,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행위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까지 기록입니다. 자, 오늘 읽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는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기억하라 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2장의 앞에는요, 허무가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실제로 죽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노 아래 놓였다. 자, 맞는 얘기인데 보이지 않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면은 자, 11절에서 지금 나온 내용은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진짜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태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1번 보시니까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 시대에 이제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천주교도 그렇게 인종을 차별한다든가, 그죠? 또 뭐 신분을 차별하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지금 후반부 11절부터 읽어보면은 그걸 굳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자, 그때는요, 상전과 종이 있었던 문화였고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이 그 시대에 그렇게 대단한 민족은 아닌데 그래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스라엘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라고 알게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복음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동체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오늘날 같으면은 교회 와서 예수 믿으러 왔다는데 당신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자격이 안 돼. 왜? 흑인이니까. 왜? 백인이니까. 왜? 동양인이니까. 왜? 나이가 어리니까. 당신은 가난하니까. 당신이 못 배웠으니까. 교회 올 수 없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문화였단 말이에요. 감히 종주제에 교회에 온다? 예.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방인인데 불구하고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모든 사람 받아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 믿음 다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나 받지 않고 믿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권력자들, 부자들 이 사람은 받아들여줬어요. 다른 사람 받아주지도 않고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예. 또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식사는 안 했어요. 식사를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당신과 우리하고는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권력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는 해줄게.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자만하고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은 다 관심도 없고 유대인들이 미친놈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냥 진리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들은 권력자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들어갈 수 없는,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읽어야지 이해가 돼요. 자, 11절에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자 유대인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없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자, 그때도 당연히 예수 믿어서 유대인으로 추방받았지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그들조차도 율법주의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아서 전도하고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했었던 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 이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걸 꺼리껴 했습니다. 되게 힘들어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고넬료 복음 전한 것도 너희들과 함께 상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 전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총회에서 곤란한 상황도 겪고요. 갈라디아서 보니까요, 또 이 율법주의자를 피해가지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도망가기도 하고요. 이러한 껄끄럼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상 사도들에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뛰어난 사도들도 유대인들도. 근데 바울이 나는 아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증거되어졌고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 대표적으로 대부흥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체로는 이방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증표로 하게 한 것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이 할례 받은 자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약 받기 사람,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취급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좋건 싫건 간에 처음에 전달된 것이지 예수 믿는 유대인들 통해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인 겁니다.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들이 사실상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지만 그래도 에베소 교회도 여전히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그들의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그들의 또 기득권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고요. 멸시한다는 것이 막 핍박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라 할까요? 상종을 잘 안 하는 저급한 인간으로 약간 째려보는 교회 안에서도요.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너희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당연하죠. 아예 말씀 자체를 들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하여서 언약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언약이 책으로 적어냈지만 아무나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죠. 유대인들만의 누릴 수 있는 특혜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완전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영적 단절의 5가지를 기록한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안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되었다. 그 말이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자,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그죠? 구원의 언약, 그죠? 그 약속에서는 그들은 제외된 상태였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자, 영원한 생명, 구원, 이런 것에 대한 알지도 못하고 소망도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죠? 그분과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단절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은혜고요. 뭐 어릴 때부터 믿었건 간에 나이가 들어서 믿었던 간에요. 우리에는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사실상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 많은 그 믿음의 위인들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상 저게 선교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복음도 안 들었을 거고 우리는 하나님도 없이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는데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우리는 익숙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게 됐다 이런 말이 많이 들었고 했기 때문에 익숙한 거지만 사실상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피예요. 십자가는 강도, 살인, 아주 악질범들을 사형을 줄 때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동반해서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조금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듣기로는 익숙하지 않은 약간은 거부감이 되는 그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의 피로 딱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진짜 그 시대에 악랄할 정도로 악한 자들에만 주어지는 사형의 틀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해하고요. 그때 당시에 진짜로 십자가에 죽을 때요. 뭐 오늘날 좀 사형 처할 때 누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아예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거든요. 죽을 때 금방 안 죽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뭐 짧으면은 뭐 일주일,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이에 오만 뭐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들짐승 시작해서 완전 피가 다 흘러내리고 짐승들이 와서 쪼개고 하루에 수십 번 까무라치고
이 상황들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십자가의 틀입니다. 그거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많이 봤단 말이에요.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왜?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예수님이 그 틀 안에서 죽으시고 피 흘렸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죽음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 피로 너희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고 너희가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옛날에 제가 이 설교할 때는 주로 이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설교도 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 본문상의 내용은요, 그 직설적인 표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물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냥 이제 그 문맥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막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뭐 그거 막힌 담이 뭐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었죠. 뭐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조금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 그 거부감이 되는 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같이 어울린다 할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 있을까요? 뭐 범죄자들, 그렇죠? 아니면은 조금 이상한 직업들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럴 때 우리는 솔직히 모르면 모르지만 알면은 불편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우리 가끔씩 핸드폰에 뭐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데 날라오거든요. 그 성범죄자 이러면 이제 뭐 발에 전자팔찌 찬 사람들 얼굴 공개하고 어느 동네에 살고 있다, 뭐 조심하라 이런 것들이 날라오잖아요. 그분이 회개해서 뭐 교회에 오게 됐다. 모르면 모르지만 알게 되면은 되게 불편하겠지요. 그 정도의 관계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뭐 왔는데 나가라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 불편하죠. 똑같습니다, 이 시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불편한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하는데 이게 딱 뭡니까? 한국 사회도 옛날에도 뭐 여기는 여자고 여기 남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그렇게 해서 사실상 따로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위기였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담을 허물으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원수된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원수된 게 뭡니까?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가장 큰 장벽이 뭡니까? 계명의 율법.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상 폐하셨다. 또 어떤 표현은 우리는 완성하셨다 이렇게 하죠. 같은 말입니다. 폐했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고, 완성한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방인과 유대인과 같이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서로가 동등한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거, 그 율법의 그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뭐 우리는 뭐 저게 이 뭡니까, 뭐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십자가로 폐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옛날에 대학생 때 또 청년 때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좀 큰 교회 안에 있어 보면요 어떤 거 딱 느꼈냐니까요, 조금 엘리트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하고요. 그 다음에 좀 별로
뭐 바로 직장 생활 한다거나 고등학교 나오고 아니면은 뭐 좀 지방대 나오고 뭡니까 전문대 나온다거나 별로 듣보잡 뭐 학교 다니거나 요런 애들이 있을 때요. 그 교회 안에서도요. 그 이상하게요. 이 뭡니까 그 계급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희한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많이 느끼고 세상과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노예 안에서 똑같아요. 급이 있어요. 이제 노예 안의 급은 또 다른 급이죠. 뭐 좋은 학교가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제 성도 수가 얼마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급이 달라져요. 이런 가지고 알게 모르게 기득권 가지고요. 쉽게 말해 있는 자는 더 가진다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좀 약한 사람 볼 때는 너끼리 다 해먹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다 갈려 있습니다. 그게 영권하고 이런 상관없습니다. 일단 교세가 크면은 무조건 그 안에서는요 힘이 있고요. 교세가 약하면 무조건 그 안에서 힘이 없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들이 여전히 지금 사회도 동일하게 있어요. 이거를 교회만큼 딴 데서 뭐 어떻게 하든지 안 해. 그거는 뭐 그 사정이고 우리 교회만큼은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많이 배우건 적게 배우건 똑똑하건 또 무능하건 상관없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고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하죠. 가까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주어진 참 평안이 전달되어졌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이나 참 평안이 전달되어졌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인종과 율법의 장벽이 없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 뭐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적용은 꼭 우리가 할 필요 있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어쩌면 기득권자, 교회 안에서 기득권자, 그죠? 뭐 직분을 하든지 뭐 교세를 하든지 이런 기득권자. 이방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세가족 아니면 조금 뭐 트러블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원수된 거, 어떤 신분, 뭐 가진 거 이런 원수된 것들이 우리 사이에 담을 막혀 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다 원수된 것을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되었다. 자, 하나님의 건속이다. 이 건속이란 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건속은 단순하게 옛날에는 요때 시대에는 종이 있었잖아요. 종도 참 이렇게 가족과 같이 이제 쓰임 받는 종이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대우를 받는 종이 있습니다. 그들은 건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건속이라는 것은 뭐 가족인데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가족과 같은 사람들. 이게 이제 건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교회의 기초가 어떻게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의 말씀이 교회의 터가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자, 뭐 오늘날 모퉁이 돌, 뭐 어떠면은 뭐 큰 의미가 없는데, 뭐 이때 당시에는 모든 건물의 기초를 세울 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세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자 또 건물로 하나로 모으는 핵심 역할을 하셨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 교회인데, 하나하나가 다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성전으로 다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단순하게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성전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어져서 성장되어지고 있는 유기적인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가요. 거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요, 성도들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연결된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역 모임, 뭐 찬양 모임, 나중에 이 전문 모임 이런 것들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단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모임을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구심점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모퉁이돌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모임은요, 반드시 예배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짧은 시간에도 예배를 하고 모이고, 거기서 반드시 교육자가 필요하고 주의 종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그런 구역 모임, 전문불 모임은요,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이제 구역 모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전도회 모임, 또 뭐 전문별 모임 이런 데 만들 때요, 반드시 거기는 잠깐 교육자가 갔다 오더라도요, 예배를 시작하고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요, 사실상 사단이 틈타기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좀 큰 교회도 보니까요, 전도회는 보통 그 목회자가 아니면 주의 종들, 뭐 전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있어야 되거든요. 뭐 전문 부분도 없어요, 보니까 거기다. 그래서 내가 구역 모임 정도만 있고요. 그 외에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라는 것이 뭐 30분, 1시간 드린 것도 예배지만 짧게 5분이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은 사단은요,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심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모임을 통해서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자, 교회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죠, 이 소수의 사람들에만 임했던 것이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이 되어지는 응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잘 익숙하면서도 별로 뭐 크게 감흥이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21세기 한국 교회, 또 저와 여러분 인도받는 교회에서 적용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또 에베소서 2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낸다면은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라. 그죠? 뭐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웠건 뭐 못 배웠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차별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원수된 거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자꾸 유기적으로 만들어가라. 그래서 모든 구역 모임, 전문별 모임,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모임에는 예배를 뭐 짧게 5분이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시기를, 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또 유기적으로 만들어 가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시며 지역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새 가족의 문을 열어주시며 헌금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